오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달라야죠. 달라야 한다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과연 믿지 않는 가정과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소망도 얻고 또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 글을 실은 어떤 분의 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요,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합시다. 중년 남자를 생각하면 쉬우리라 생각해요. 자, 중년 남자가 있어요. 두 사람은 수입도 비슷하고 또 취미도 비슷하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또 취미도 건전하고 야구 좋아하고 뭐 이렇게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두 사람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반대로 그 다른 한 사람은요, 주일날 아침에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 나름의 그 푹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서요,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더 좋은 삶을 살겠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죠. 도대체 누가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대답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요,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확인한 바라는 사실을 그분은 자기 아리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생각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론을 그분이 내렸어요. 과연 이분이 말한 대로요,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건강할 뿐 아니라 더 형통하더라라는 그런 통계를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한 연구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한 연구인데 사실이 그렇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사실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보고요, 5절, 6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요, 5번째 계명 기억하시는가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했을 때에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요, 그 의학적인 기록들, 과학적인 기록들 가지고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덜 걸린대요. 혈압도 낮대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기간도 짧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것 아닙니다.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통계 자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점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수고한 대로 나의 수고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한순간에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통제 밖에 있는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이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말씀의 서론이지만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편들이 쫙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1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철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잎이 얼마나 좋겠어요. 잎이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과실 많이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요셉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해서 자기 주인에게도 큰 덕을 끼치고요. 했대요. 근데 그가 형통한 비결이 뭐라고요? 그가 뭐 때문에 형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함을 그의 주인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도 확인할 수 있는 확연한 증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인사할 때요, 또 그 헤어질 때도 Go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형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 옆에서 마치 우리 부모의 사랑을 보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셉의 삶의 굴곡을 보십시오. 사실은 그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최고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프린스 같은 아이요. 예,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 노예의 몸으로 이국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그가 그래도 주인을 잘 만나고 또 주인이 그를 인정해서 그가 굉장히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를 모함하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하루아침에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누렸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는 형통은요, 사실은 경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힘든가? 한 굽이 넘어가면 또 다른 더 깊은 굽이가 있고 왜 나는 갈수록 더 힘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형통은요, 그 사실은 경건의 복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복은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형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형통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 있잖아요.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now?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참다운 형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말이죠,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적인 성장,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영성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이 성장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경영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Fortune이라는 잡지를 아실 것입니다. Fortune 500의 대기업, 500대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0대 대기업의 CEO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 언젠가. 그랬더니 그 CEO의 91%가 크리스천이라고. 예.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일정하게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배운 가치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91%가요. 그리고 그들의 54%가 하층이거나 중산층 아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출신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일정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지금 500대 기업의 CEO들 중에 50%가 넘는 사람들이요. 더 이 아래 계층에서부터 자라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성취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영적인 생활과 그들의 직업 생활의 성공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영적인 삶과 그들 개인적인 성공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성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달려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이 주로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 남편은 아내에게요, 포도나무를 받쳐주는 그 듬직한 받침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견고한 받침목이 되어서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내에게 신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아내는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들을 감람나무로 그렇게 자라나게 만듭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난다고 해요. 감람나무요, 올리브나무의 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리브나무 한번 심으면요, 그것이 몇 년간 살아있는지 아세요? 2000년 이상이랍니다. 2000년 이상. 감람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2000년 이상 동안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요. 자녀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안정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줄 때에 자녀들의 삶이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쫙
주변에 그 감람나무가 무성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의무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 이런 좋은 신앙 가운데서 자라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또 계속 전하면서 우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가족,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갈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에도 그런 인생을 향한 그런 열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엄마 아빠가요, 자녀를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자녀가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확률은 76%라고 그럽니다. 76%요. 그런데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경우는요, 아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55%로 낮아진대요. 아빠가 혼자 데리고 나올 경우, 또는 엄마가 혼자 데리고 나올 경우는요, 15%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양쪽 부모 중에 아무도 교회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없고요, 아이 혼자 교회에 나오는 경우, 이 아이가 자라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는 오직 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온 자녀의 76%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더라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개를 들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패배자처럼 살 것 아닙니다. 삶이 좀 힘들거나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염려 가운데서 암울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다. 시편 30편 말씀이요.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비록 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울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경건한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 바랍니다.